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무 뒤에 숨거나 아니면 끝없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범죄한 인간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숨고 도망하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끄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66권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구절을 못 외우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구원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단지 이 땅의 자연 만물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자신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구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 속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묵상해 본 분들은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자체에서 많은 감동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새벽 기도 때에 지금 아가스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아가스는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 지혜의 왕,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과 한참 산골 깊은 곳에서 포도 농사를 하고 있는 얼굴이 거무스름한
술람미 여인과의 만남을,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학력도 차이 나고 인물도 차이 나고 배경도 차이 나고 모든 것이 사랑에 어느 정도 격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솔로몬이나 아니면 술람미 여인 둘 중 한 사람이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 사랑은 눈높이가 맞춰질 때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쉽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아무리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와도 솔로몬 왕의 그 수준에 맞출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솔로몬 왕은 충분히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것이. 그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다른 여인보다 인물도 좀 떨어지고 피부도 안 좋고 그리고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시골 산골에 살지만 솔로몬 왕이 택했을 때에 그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눈높이를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눈높이에 맞춰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고 그 사랑의 전선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놀 때에, 자녀들과 놀 때에 절대 그 자녀들은 부모의 수준에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그 눈높이에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제가 반주자들 보고 찬양할 때 저에게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잘 맞추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예은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꼭 반주자들이 아빠한테 맞춰야 돼요? 아빠가 반주자한테 맞추면 안 되나요? 역시 누구 딸인지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전문가가 전문가 아닌 사람에게 맞추기 쉽겠냐? 아니면 전문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에게 맞추기 쉽겠냐? 다시 바꿔 얘기해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한테 맞추기 쉽겠느냐?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한테 맞추기 쉽겠느냐? 여러분,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한테 맞추려면요, 그것이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그 눈높이를 맞춰주면 그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나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사랑, 가족의 사랑도 그 사랑의 전선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왜 계속 사랑이 흠집이 나고 삐걱거리고 사랑하면서도 서로 왜 힘들어하는가? 계속 내 눈높이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슴에 기억하는 그런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묵상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높이로 맞춰주셨던 그 증거 중 하나가 요한 1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뭐냐면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 눈높이.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절대 시험 문제 낼 때에 그 문제를 푸는 초등학생들에게 대학생 문제를 결코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초등학교인 우리에게 대학생 문제를 내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추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계명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눈높이를 충분히 맞추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셨는가? 그 눈높이가 뭔가? 그것은 성경에 단 한 단어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용납.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내가 상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또 이것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떤 기준치가 있고 잣대가 있기 때문에 용납이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셔서 용납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용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굉장히 편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조바심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기준치의 잣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남편에 대한 잣대가 다르고 아내에 대한 잣대가 다르고 성도에 대한 잣대가 다르고 자녀에 대한 잣대가 다른,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가 세워놓은 내 안의 잣대를 부서뜨리는, 깨뜨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10,00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의 이 마음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용납하셨을 때 하나님 심령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잣대를 어쩌면 부숴버리신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내일이면 우리가 부활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묵상되어지면서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할 때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눈높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용납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좋은 글귀가 없나라고 제가 찾아보다가 그 가수 노사연 집사님의 사랑이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아침에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면 불러드리겠는데 다음에 부르기라고 제가 가사를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사랑을 몰랐죠. 당신이 힘든 것조차 받으려고만 했었던 날, 그런 세월만 갔죠. 고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오직 나 위한 그 마음을 이제야 느낄 수 있죠. 고마워요. 오랜 그 시간, 끝없는 당신의 사랑, 이제 다시 꿈을 꾸어요. 모든 걸 드릴게요. 하루하루 당신을 볼 때마다 난 다시 태어났죠. 1000번 만번 하고 싶은 말 듣고 있나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물론 유행가 가사지만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사랑의 고백의 가사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움이나 어떤 또 두려움이나 나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풍성하게 더 깊이 더 넓이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